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쪽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가 어떤 의심을 가지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첫 찬양 주님 옆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멘.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내 맘속에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내 맘속에 새겨진 그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처음부터 우리 다시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어디서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멘. 아니라고 여겨도
한번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그 진리.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아멘. 변함없는 그 진리.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을 따르겠노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디서나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속에 새겨진 진리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옳습니다. 우리 이 마음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나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신 곳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낱 붙들고 사라져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믿음임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능과 나의 모든 것들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 입어 오늘 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옳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 힘있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그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계신 곳에서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나갑시다.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음이 간절한 자들에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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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저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2절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불같은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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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시 주를 닮도록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우리 처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주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마음의 뜻을 주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말씀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테니 너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께서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나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리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들에도 응답하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시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만 내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간청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말씀을 붙들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음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믿음으로 찬양 드린 모든 영혼들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입니다. 4장 6절까지 1절에서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도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이크 조금 볼륨을 높여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홍정자 집사님 잠깐 뵙고 왔습니다.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 내일 하시고 계시다고 하셔서 급하게 갔다 왔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의식을 좀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지막까지 이 청각 기능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을 이제 듣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 드린 대로 매주 금요일 예배 마치고 나면 선교,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합니다. 단기 선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챕터, 마지막 오늘로서 이제 소선지서를 마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새벽기도 때 쭉 하던 건데 매일 새벽에 나누기가 좀 헤비한 내용들이 많아서 금요일 저녁으로 돌리고 서신절을 새벽에는 서신절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언제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선지서의 이 내용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400년 가량 하나님의 묵시를 듣지 못하는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앞두고 한 마지막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까? 오늘의 내용입니다. 말라기서를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말라기 하면은 11조에 대한 내용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11조를 강조할 때 말라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만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고 또 11조라고 하는 내용도 어떤 배경에서 무슨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도 다 나눈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이 메시지 마지막 내용은 이제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제 모든 내용 전체가 마감이 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핵심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실제로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 내용인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도 어떤 장면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죠. 조용한 밤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내용을 지금 뭐라고 시작하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 같은 용광로 불, 풀무불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분위기랑 많이 다르죠. 여기서는 그런 불같은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은 뭐 끝난다는 게 아니죠. 뭐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가지고 그 있던 송아지가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또 엘리야를 보낼 텐데 엘리야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이런 얘기, 뭔가 이게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서 기뻐 뛰놀고 하는 뭔가 아주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같은 용광로 같은 이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다 태워버리는 심판의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인데 또 읽어보니까 또 구원의 메시지가 또 같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원이 이르는 것과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이 큰 사건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다 뒤에 일어날 것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비춰준 그런 예언의 그 계시를 멀리 내다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서 얘기하니까 전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멀리 있는 산을 봉우리가 막 겹쳐 보이는 여러 산들을 멀리서 보게 되면 겹쳐 있는 산들이 그냥 붙어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산에 가까이 가보면 그 앞산과 뒷산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제 한번 드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되는 그 사건이 사실은 큰 두 봉우리와 같은 것인데 이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한 봉우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 사건처럼 보이는 거죠. 한 사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보면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인 거죠. 샌프란시스코하고 이 샌호세하고 거리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지도를 이제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서 위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지도를 좀 작게 그리면은 샌호세하고 샌프란시스코가 한 점이죠, 한 점. 붙어 있는 것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컴퓨터로 이제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 점점 벌어지면 거리가 점점 벌어지죠. 그 사이에 또 많은 도시들도 있고 길도 나오고 자세한 이제 그 지도가 펼쳐지게 되면 굉장히 또 먼 거리입니다. 마치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크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에 심판이 되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멀리 바라보게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한 사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도 있고 마지막에 심판도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면 동시에 심판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동시에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구덩이가 될 때 거기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건을 롯의 가족의 구원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 구원과 심판이 또 같이 이루어지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 사건을 홍수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의 구원 사건이라 그러지 않고 홍수 심판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이 이 생생하게 그런 것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거다는 겁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고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거다, 자유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그렇게 의인들이 그런 은혜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된다. 의로운 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도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들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라.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또 다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다시 또 어떻게 정의되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게 첫 번째 준비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또 보낼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를 말하는 것다고 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게 된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세례 요한 그가 산 일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곧 깨어진 관계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인 거죠. 사람들의 관계 회복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해를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준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그 법도를 기억하고 엘리야에게 준 그 사명,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돌이키고 하는 그것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될 거다. 이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몽사몽 중에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영웅처럼 떠받들고 사모하던 모세가 직접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 기억하고 또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한 장면으로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그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가장 깜깜했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자유가 극히 제한당하고 그랬던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죠. 그때는 교회가 제일 왕성했던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하고 사람들의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니까 사람들은 그때를 암흑 시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암흑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 말라기 이후의 시대가 진짜 암흑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이니까 사실은 암흑기는 이때가 이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다는 뜻이죠. 깜깜한 곳에 우리만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하신 거죠. 성경이 번역될 준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언어를 다 통일을 그 기간 동안에 다 통일해 놓았죠.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각국의 뭐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을 다 그렇게 그 시기에 또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큰 길을 뚫어서 여행객들이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겠죠. 모든 이제 이 선교의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가장 어둡고 깜깜했던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준비를 하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그렇게 준비해라.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들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히 깜깜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가서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드디어 주님이 탄생하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둠과 함께 지나가는 거죠. 아무리 어두워도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했던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비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얘기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마음을 준비할 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준비를 이제 시키죠.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세의 율법을 그래도 열심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뭐 붙들다 못해 거기에 여러 가지 더 해석에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 얘기는 붙들고 있었지만 다시 그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말은 듣지 못하고 받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또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실 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가만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많이 하셔요.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실 때 사람을 또 새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또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직접 저를 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모세의 율법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또 그런 더 큰 은혜를 새롭게 열어갈 때 하나님께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비밀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때, 새롭게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를 열어가실 때 또 사람들을 새롭게 또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더 중요하냐 엘리야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말을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대적하다가 마치게 되죠. 엘리야 얘기를 들었으면은 잘 준비가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시려고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은혜도 새롭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비밀들을 새롭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를 잘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암흑기라 여겨질 수 있는 어둠의 기간들을 지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잘 준비되는 오히려 더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갔을 때 주님이 준비한 것들이 우리는 우리를 준비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하여져서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부르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준비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도 철저히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도와주시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일 행하실 때에 여러 가지 귀한 방법으로 새 일 행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 민감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새롭게 받아 누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새로운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더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잘 준비하고자 결심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